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라고 하면 이제 설, 추석, 정월, 대보름, 단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즘에 지키는 명절은 이제 설과 이제 추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명절이 되면 우리가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께서 계시는 고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부모님을 뵙고 또 소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묘소를 찾아뵙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명절을 지낸다는 것은 마음의 고향이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가족 공동체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우리의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명절이 있습니다. 3대 명절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장막절이라는 절기가 그 절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집으로 갑니다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이 되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의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회당이 있지만 그들은 그건 회당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오직 저 예루살렘에 있는 곳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그들은 유일한 성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절기 때는 그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당시에 거주했던 인구가 한 10만 명이었답니다. 6월절이 되면 그 도시에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어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절기가 일주일을 지속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그 100만 명이 그 안에서 머무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일주일을 지속적으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거주하다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절기가 끝나면 그때에 그 많던 유대인들이 썰물같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경주에 가면 여름이면 화랑대기라는 이 유소년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클럽팀, 학교팀들이 모여가지고 전국에 있는 초등학생 축구팀이 모여서 다 축구 시합을 합니다만 대략 한 일주일을 시합을 하는데 합숙까지 하면 열흘 남짓합니다. 그럼 그때 이 학생들이 그곳에서 시합하면은 부모님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열흘 좀 넘는 시간 동안에 이 경주회가 얼마만큼의 그 수익이 되냐면 500억 정도의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500억 엄청난 단기간 동안의 수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치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뭐 우리가 고속도로도 있고 길도 좋지만 이 당시는 길도 좋지 않고 교통도 좋지 않고 뭐 사람들이 잘해야 뭐 나귀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90만 명의 사람이 흩어지니까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마리아가 이 6월절에 왔다가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 많은 사람 속에서 하룻길쯤 온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요셉과 마리아는 장자인 예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나홀로 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크리스마스 때에 케빈이라는 가족과 그리고 또 다른 사촌 가족이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에 프랑스로 여행을 가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어른이 4명이고 아이들만 11명인데 그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11명이 집에서 뛰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들 데리고 짐 싸서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케빈이라는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지 다락방에 가서 벌쓰고 있어라 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가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어디서 알았느냐면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니까 그때서 발견한 것입니다. 정신없었어요. 얼마나 정신없어 못했겠습니까? 결국 예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온 가족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하루길쯤 더 나가서 3일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얼마나 또 화도 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역시 성경은 좀 근엄한 책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원래대로라면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네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이것도 온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잃어버렸다가 3일 만에 찾았으니 얼마나 속이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 근데 그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9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지금 부모님에게 반항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줄곧 성전에서 랍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우리는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데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고 있었습니까? 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요셉과 마리아는 잃어버린 예수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 다녔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그들의 출발점이었던 성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큰 문제이든지 작은 문제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마지막에 교회로 옵니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럴 때에 사람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오늘 주일에 온 우리에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나는 여전히 성전 안에 있었는데 왜 성전 밖에서 나를 찾았느냐? 왜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찾았느냐? 라고 하실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0에서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능력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많이 외로웠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러므로 해결받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권면이 사실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버지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가까이 계시면 왜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가까이 계시면 왜 나를 붙잡지 않으실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내 친밀감이 깊지 않다는 느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친밀감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인생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어릴 때 아버지의 집에서 편히 살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저 에덴 농사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고 싶은 곳 하면 다 에덴 농사를 꼽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에덴 농산에 있었지만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을 떠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탕자가 다른 나라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삶의 대가는 궁핍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즐거움만 쫓고 쾌락만 쫓는다면 그 결과 우리는 늘 영적인 공고함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쾌락은
늘 더 큰 쾌락을 원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늘 영적인 공고감 속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 번째 단계로는 당자는 그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자의 고난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자의 회복과 구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에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고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원문에는 이 집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맨 아래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또는 일을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일,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하고 살면 되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수가 온 세상에 흘러넘쳐서 그 땅을 덮고 그 땅을 하나님의 생수가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수가 그 땅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생수가 시작됩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그 생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가득 적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회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에게 간증이 나오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다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익명성이 주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일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46,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광과 함께 나누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교육법인 하브루타입니다. 토론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바로 이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이 확장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 속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 말씀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백성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날마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